우리가 오전에 복 있는 성조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참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하여 그 실상의 축복을 우리가 좀 사람이 됨으로, 또 일의 형통으로, 물질의 능력함으로 우리가 받아 가져서 좀 복 있는 그런 조상들이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해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복 있는 선조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여기 오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과거 구약 때 우리 선조들은 이 받은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후진된 우리에게 악 영향을 준 것이 과거 구약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선조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 주신 이 참 지극히 큰 구원 받은 것을 우린 등한히 여기지 않고 잘 그것을 삼가 조심하여서 공변된 부흥이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의 이 참 축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참 복된 그런 조상이 되어져야 될 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오후에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실로 복 있는 선조들, 복 있는 조상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1절의 말씀같이 우리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이런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 구약 때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2절에 경고하게 되어 그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는 그런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다 축복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거의 많은 경우는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다. 그러한 천사는 앞으로 신이 양성 이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들에게 와서 참 하나님의 이 뜻,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떠나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거든요. 그걸 들은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그대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그대로 자기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때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하기를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것이 큰 구원이죠. 또 둘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즉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또 그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확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런 증거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 역사로 표적들과 기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해 주신, 이런 기적을 보니까, 이런 역사를 보니까 없던 자들이 있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정말 많은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하는 그런 증거, 기적,
표적 역사 보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구나. 참 복음은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표적을 보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주신 이 큰 구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한번 기도해봐라 해서 긴가 민가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표적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그건 기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증거를 준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이 구원을 우리 또한 과거 구약의 이 성도들 같이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합당한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절대 등한히 여기 자 되지 말고 삼가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이란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받은 큰 구원이라 하는가 할 때 많은 그런 구원이 있지만 이것을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린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죄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한 시간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제 입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역사한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받아서 다 믿음을 가져 예수 믿는 그런 자가 되어진 우리인데 이런 자는 이제 죄와 상황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그 죄에서 이제 자유를 받았다.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뿐 아니고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한 그런 어른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관계에서 완전 자유하여서 화친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큰 구원을 받아 가졌는가? 영생의 큰 구원을 받아 가진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죽음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자유했죠. 영원한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을 갖추는 이런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중생으로 영이 중생되었고 영이 중생되어서 영생을 가진 영이 되었습니다. 육은 역시 법적으로 중생 때 이제 다 영생을 가진 육이 되어 실상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하는 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은 이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의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심신의 기능을 역시 영생의 기능으로 바꿔 가져야 되는데 바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 가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그런 이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구원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아들의 직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죠. 그것으로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위치로서
영생 가진 자지, 또 거기에 걸맞는 심신의 기능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을 만들어 가지기를, 아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 모든 충만함을 내가 다 상속받는 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다 앞으로 나눠줄 시연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 아들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의 이 직위 구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자기가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으로 자신이 영원 불변의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 또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 위에도 계시고 가운데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의 실력이기 때문에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대로 우리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지혜성, 지식성, 선성, 사랑, 의, 주권, 진실, 그리고 주권, 진실, 이렇게 8가지,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요 8가지의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실력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이 8가지 변화된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4가지의 이 공유적 속성 아닌 비공유적 속성에 다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즉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단일성, 여기에 다 속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속성이 이렇게 8가지의 공유적 속성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또 참 불변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이 마음의 기능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런 우리의 기능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기능이 뭐죠? 제사장의 실력, 또 선자의 실력, 왕의 실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구비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바꾸어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실력으로 바꾸어진 이런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그 형상이 곧 완전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도 계시고, 이렇게 만유에 다 자유하신 분으로 여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그 완전성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받은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 다시 얘기해서, 조금도 내가 저 사람 앞에 너희 피에 내가 깨끗하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고백한 거 보세요. 그들의 양심에 내가 조금 더 그럴 것 없이 그렇게 자기가 자유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완전하니까. 완전한 데 있어서 남한테 내가 조금 떳떳하지 못한 그게 자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면 피하고, 말할 때 말 돌리고, 그냥 어떻게든 좀 내가 안 보고 싶고, 이게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왜 자유가 안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래요. 거리낌이.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을 통치할 때 어떤 그게 절대 강압의 통치가 아니에요. 완전 복종이죠. 완전.
사랑으로서 절대적인 그런 이 복종은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절대 복종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에도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디 가든 내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어디든 우리가 가면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죠. 아,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보기 싫은데 안 그러면 나한테 뭐 해를 끼칠까 싶어서 내가 원치 않는, 초대받지 못한 그런 손님이 된다면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뭘 섬기겠습니까? 어디 가나 항상, 언제 가나 항상, 뭐 심지어 뭐 진짜 어떤 분이 신방하기를 한번 밤 2시에 신방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분들이 그냥 반갑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뭐 밤 2시에 신방하는 것은 반갑게 맞아들이겠습니까? 그 뭡니까? 자유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에 이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 우리에게 이익되게, 보기만 해도 그냥 내게 큰 기쁨을. 그러니까 뭐 밤 2시가 하다가니 막 자다가도 뻘 때려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유라고요. 자유. 우리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몇 가지? 4가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을 구별한 것, 이것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 부분입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실력을 점점 우리가 구비하고 하기를 무슨 직위로? 하나님의 아들 된 직위 가지고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구비하여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등한히 여겼던 이 선조들은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상과 조심 안 하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몽디를 때린 겁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 영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후손들에까지 왔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유대인들 정말 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에게 박해받은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들이 담대하게 뭐라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돌림받은 그 비참함은 그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지은 죄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태인이란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당한 그런 피팍, 모욕, 멸시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변된 변함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정확한 합당한 보응을 받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좋은 조상입니까? 좋은 조상이 아니에요. 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리고 이것을 삼가 조심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도 올 그런 합당한 봉이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요, 그 영향이 나에게만 옵니까?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좀 실력이 있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열매를 맺어서 좀 물질의 풍성함도 있고, 그리고 또 참 일의 형통함도 있고, 사람의 넉넉함도 있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잘 지도하고 하면 말이죠, 그 아이들이 아버지 이 수학 문제 뭐죠? 그건 잘 풀어줘요. 영어 문장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돈이 이거 뭐 지친에 깔린 게 돈인데 네가 그냥 뭐 써라. 그러면요, 우리 후손들이 편하단 말이, 좋다고 말입니다. 금수저 뭐 욕합니까?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잘 감당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선조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 하려면 우리도 이제 받은 이 큰 구원을 절대 과거 구약의 이런 참 선조들 같이 등한히 여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할까요? 받은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등한히 여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비교 평가해 봐야 됩니다. 뭘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만물을 가지고 영생 보자. 세상에 과연 장구한 것이 있나? 영생이 있나? 자, 내가 건강이 아주 좋다. 그 장구합니까? 나이가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정말 뭐 돌도 삼키는 그런 좋은 위도 나이 들면 음식이 팍팍 받칩니다. 음식 냄새가 나요. 먹기도 싫습니다. 아니 보기도 싫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기 시작하면 이게 건강에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길이가 절대 여러분들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뭐 직장이 뭐 철가방 회사도 정년 뭐 60세입니까? 요즘 좀 연장해서 65세입니까? 요즘 65세는 한참 때입니다. 한참 때. 저 경로당 65세 가가지고 할아버지 노릇 해보세요. 할아버지 아예 애 취급합니다. 애들은 물러가라. 애들은 물러가라. 70세 할아버지도 가가지고 커피 타고 있는데 무슨 뭐 65세 된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할아버지 행세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아무리 철가방 해봐야 그놈의 철가방 그게 65세만 하면 끝나는 거 그게 무슨 깁니까?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길어도 절대 영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있다 해보세요. 진시황 같이 불로초 그냥 소문 들어가지고 야 불로초 있으면 내가 이 좋은 왕국을 내가 이제는 참 차리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여기 잠깐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또한 영원토록 내가 누리기 원한다니까 절대 늙지 않는 그런 참 이 한계가 있다니까 그거 찾으러 돌아다닌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거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 그 큰 구원이 이것이 여러분들 장난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 와, 이 진짜 크네. 이 진짜 가치 있네. 이거 대단하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비교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상고해 봐야 돼요. 상고는 무슨 말이냐면은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성경. 그 교재는 성경 가지고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 영생을 진짜 주셨는가? 그러면 그 영생은 어느 정도의 영생인가 하는 것을 좀 성경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존재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완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건 무한. 시간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속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형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로서는 개념으로서 영생은 이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가능이랍니다. 면이라는 이 쉽게 해가지고 2차원에 있는 이런 자가 이게 말이죠. 사람이 움직이고 뛰고 막 펄짝거리고 하는 거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어찌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나? 전 있을 수 없다. 도무지 우리 사실에 용납이 안 된다. 그건 네 말이고 네 입장이고 너는 이 차원에 있다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공간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3차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차원이 없어요. 무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 1년, 10년, 100년, 와, 천수까지 옛날에 살아주시면 안 되잖아요. 100세만 해도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영원, 이건요 장난이죠. 그거는 쉽게 해가지고 뭐
말장난할 그런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딱 상가하면 야, 영생 이건 진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 우리 영생한 자 되기 위해서는 몸도 따라줘야지. 그게 몸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영생성으로 변화된, 그 완전성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신 것이, 이 우리의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안 믿는 사람 그런 기회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실력 구비의 기회이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신 구원. 와, 이런 구원,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야, 주여 제가 무엇인데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회 받아 가진 겁니다. 받아 가진 거.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알면서 기준여기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죠. 아이고, 내가 은혜 준 건 이거 은혜로 하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서 자기가 그런 기회를 자기가 이제는 실상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박수치고 응원하고 잘했다고, 거기 우리에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사람이 깨어르고 방종하고 방탕해서 아이고 뭐 귀찮습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갑니다. 나 말씀 안 읽습니다. 나 오늘 교회 뭐 예배 안 봅니다. 나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순종, 아이고 뭐 꼭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뭐죠?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영생의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딱딱딱 때린다. 정신 차려라. 뭐 하고 있노? 눈 떠 정신 차려 해가지고 괜히 볼이나 짝짝짝 맞고 말이요. 그냥 뭐 엉덩이나 띡띡띡 맞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보응입니다. 보응. 그러니 이렇게 기회 주신 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좀 상고해 보면은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비판해보는, 비판은 좀 역설적으로 이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아보는 데는, 만약에 없다면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본다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참 그것이 이게 진짜 사실인가? 거꾸로 한번 네가 그걸 생각해봐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 이게요, 위에서도 맞고 밑에서도 맞으면 이건 진짜예요. 진짜 너가 볼 때 이렇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이건 진짜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파악할 때는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은 더 좋아요. 가설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 영생이 없다면, 그럼 이런 하늘나라 그 개념이 우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간다. 그 나라나 이 땅이나 뭐 똑같은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뭐 기껏 잘 살아봐야 네가 땅에서 부자 돼가지고 건강하고 말이죠. 그리고 죽었다. 그럼 이래 산들 얻다고 저래 산들 얻다 하겠습니까? 부자가 죽는 것도 죽음이요, 가난한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음이요, 부자가 먹는 산도 한술 밥에 배부르고 가난한 자가 먹는 밥도 한술 밥에 다 배부른 것인데, 니나 내나 50보 100보 그까지 뭐 별다른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 보면은, 야, 정말 영생 이거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실력 구비이기, 그런 직이 이거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이런 실력, 이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려면 조금 이것을 새겨보아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좀 비교 평가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상고도 해보고, 그리고 좀 비판도 해서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가치 있는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좀 주의를 pay attention, 좀 주의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좀 주의를 기울여. 이게 먹고 한번 좀 포장을 한번 뜯어보세요. 그 한번 톡톡톡 뜯어보고, 냄새도 꽁꽁꽁 한 맡아보고, 한번 이렇게 꼭꼭꼭 물어보고, 이야 이게 진짜가 금이가 아니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깨물어 보잖아요. 요거 보니까 조금 서프도 하면서 이거 완전히 진짜 금이네.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이대로 실행, 살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생 받아가졌으니까 여기서 믿고 자신이 영생을 받은 자로 자기가 살아봅니다. 나는 죽음에서 또 자유됐다. 죄에서 자유됐다. 죽음에서 자유됐다. 그리고 또한 나는 마귀에서 자유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 향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진 영생을 가진 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영생 가진 자답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다 없습니다. 왜? 세상은 최고의 그런 두려움의 이 대상은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딱 전제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접근하면요, 사람이 제일 공포스럽습니다. 다 병들었을 때 여러분 왜 겁냅니까? 코로나 왜 겁내죠? 자꾸 사망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그냥 뭐 독감과 똑같습니다 하면 그 별로 그런데 독감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돌아가십니다 하니까 이게 코로나 걸렸다면 괜히 우울한 거,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고 내 죽는 거 아니고. 그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죽음을, 영생은요, 이건 우리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양가 살다가 다 이제 떠나죠. 떠난 것은 영생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신령 몸을 입고 부활하기 위한 준비 작업. 그래서 우리가 신령 몸을 입고 그때는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 들어갈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기가 믿는 믿음 가지면 실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자가 자꾸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들의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을 자기가 자꾸 구비하기를. 그래서 나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 몸도 마음도 영생해야 되잖아. 그런 몸과 마음의 기능이 영생하려고 하면 이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이, 이 속성이 바꿔져야 돼. 바꾸어지는 데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 말씀화, 성령화, 이렇게 되어져야, 그 진리화, 성령화 되어져야 이게 뭐 하나님화, 성화된 것이 하나님화 되어졌을 때 이게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나의 이런 성품, 그렇게 되어진 나의 이런 모든 이 행위의 기능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그 기능, 이것이 진짜 내 실력, 이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좀 화가 나도 참고, 하기 싫어도 하고, 또 내가 정말 힘들어도 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 둘 그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기능들이 다 영생의 기능이 된다, 하나님 형상의 기능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한번 힘써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동기부여, 자기의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 의식이 없이는 거기 여러분들께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탁 바라보고 엄마하고 참 밥 달라고 우는 거, 아무 자유도 없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지. 엄마가 먹여준 거 외에는 애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요, 예의고 체면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머리는 뭐 수수망탱이가 돼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그저 아기에게만 자기 전심전력 기울이는 그 예의를 보면 참 아름답죠. 옛날에 처녀 시대는 저 사람이 저렇지 않는데, 이야, 사람이 대단하다, 강하다 하게 된 것은 어떤 원인? 그렇게 해야 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엄마로서의 의무와 책임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네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누구냐? 앞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해야 될 자가 아니냐? 너가 누구고? 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네가 가져야 될 그런 자가 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의 거룩을 네가 좀 키워라. 하나님의 충만. 네가 지금 단돈 얼마 벌고 있노?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느 정도고? 네가 그것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만족하고 있노? 그게 그저 우리가 초반 석중만 해도 사람이 다 만족해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믿는지 마는지 그저 주일 한번 교회 한번 칙 오면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다 잊어버려 버리고 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 세상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요, 진짜 빌어먹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만족, 이만하면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가 없을 때는 만족하면 그게 자기에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우리 노다지가 있으면서 소확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은 바보죠, 바보. 이 다 네 건데 지금 제한적인 시간은 있다. 들고 간 만큼 네 거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한을 우리의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1분 1초도 안 쉽니다만 죽으라고 나르지 않겠어요? 이게 깬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실력을 구비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자기가 다 받아가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네가 누구 말이야? 네가 누구? 네가 아들로서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지. 그리고 그 하나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네가 그냥 그릇만 키우면 이 가득 찬 것은 이것은 바로 당연한 이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자기가 그냥 애스럽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겠냐 그 말. 그런데 이 받은 것을 더 많이 여기니까 이 그까지 남의 이야기같이 남의 다리 건질듯이 아이고 시원하다 해봐야 어떻습니까? 뭐 감각이 없다 말 감각이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런 자기가 감각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만 받아서 그냥 안 그래도 없는데 거기가 몽디까지 맞아가지고 거기 누구한테 해를 끼칩니까? 자식한테 해를 끼친다. 자식한테 손해를 준단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손해를 주니 후손들은 답답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내가 손주 때문에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말의 미안한 감이나 또 정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안 가르쳤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좀 우리가 이 구원을 한번 실행해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생 가진 것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의무와 책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지기를 또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아주 정말 인본주의 우리에게 쳐져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져서 말이죠. 다 인본주의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뭡니까? 자유, 평등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이 의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하되 니나 내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 요거 참 좋아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전부 다 육체의 자유, 방종방당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영감의 자유, 우리의 성령이 감동받은 영감대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의 자유, 죄 없는 자로 사는 것, 어렵게 사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다, 시절이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다, 처지가 바뀌었다 이래 하더라도 요 꼼지락 하는 이 자유는 절대 이건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감으로 사는 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가 죄 짓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사는 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사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세상은 excuse, 변명이 구실이 거기에 통합니다. 왜? 니나 내나 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처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뉘우침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은 그 경우는 진짜 이것은 정말 힘든 경우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것을 진정 후회한다. 다시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다. 판사 그것이 인정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무죄로 인정해줘요. 안 그러면 뭐 집행유예로 그냥 그것을 풀어주죠. 그것이 인간의 법이죠. 그런 것들은 쉽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자유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여기 뭐예요? 이게 우리 진정한 자유라. 그걸 통치하잖아요. 그걸 다스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여기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주는 자요, 통치하는 자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 이 자유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살고, 진리로 영감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또 부활의 이 대속의 공로, 요 네 가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 하나 되어 소망하여 사는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자유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는가? 두 가지로 자유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32절, 36절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리고 그 안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세 번째, 그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성화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벌써 눈높이가 한 단계 딱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강대상의 이 각도에서 보는 것과 제가 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보다 제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기서 주무시는 거 안 보이시죠? 저는 다 보입니다.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까지, 손 어떻게 하는 거지, 표정 어떻게 하지 다 보여요. 아무리 마스크 써도 다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왜? 제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위치에서 레벨업 되면요, 성화되면, 변화되면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실을, 진리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 안 진리가 어떻습니까? 그 진리는 정확하게 안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떠날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기를 힘쓰는 것은요, 자기가 자꾸 진리 말씀을 알고 자기가 그대로 한번 아는 진리로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것으로서 자꾸 조금씩 변화되어지 보고, 그 변화되어서 진리를 자기가 알았을 때, 야,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좋다. 저도 참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피동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는 아주 피동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누구는 오늘 공부하는데 내일 지금 기말고사인데 이 뭐 지금 내가 뭐 공부도 못하고 해가지고 남 몰래 속에 이렇게 불만도 불평도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나는 평생 어디 여행 한 번 못 갔다. 해봐 2박 3일이잖아. 수요일 안에 와야 되니까. 수요일 밤 예배를 주일같이 우리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도 주일같이 지키면요,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그저 거창 집회 때나 태국 집회 때나 하면 가는 게 이게 여행이에요. 여행. 친구 여행 갔다 하면 부럽다, 야 좋겠다, 어쩌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던 그런 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변화로 인해서 주신 그런 축복, 위로,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주일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일을 누가 지키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사력을 다해서 주일에 주신 그 일이 엄청 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은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서 진리를 진짜 알면요, 진리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로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우린 주님 안에 거하면 되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주님 대속 안에 거하는 겁니다. 대속 안에 거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대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생각해서 내가 죄 없이 살려고,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 되어 살려고, 소망 주신 것을 생각해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생활로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그거 하면 주님이 딱 내 안에 거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뭐합니까? 놀고 계십니까? 역사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전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 강하게 여러분들 확 밀어붙이 보세요. 그러면 그 대세에 확 쏠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 안에서 강하게 주님이 확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싹, 이 자유예요. 자유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로 자유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아들 주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연습을 해야 돼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검색 내세도 유익을 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도 자꾸 연습하는 역에서 자유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이 연습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믿나 안 믿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기약을 네가 믿나 안 믿나 해서 그 16살 되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이 아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났으라도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그런 경우에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유를 가졌단 말이에요. 처럼 이런 우리도 이 믿음의 자유, 이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을 절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어떻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도 아이고 하나님 떠나신갑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신갑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이 없네, 이렇게 낙심하고 차질하고 하게 마게 만들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는 요 믿음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 연습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에녹도 정말 동행에 이런 자유를 했지 않습니까? 주위 있는 사람이 조롱한 거지. 아이고 니 혼자 잘났다, 니 혼자 똑똑하다, 무슨 니가 뭐 동행 웃기 샀네, 그렇게 조롱해도 그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만의 그런 동행의 걸음을 걸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이 이런 인간재미 저런 인간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동행을 다 잊어버려도, 이 와중에도 네가 하나님 찾느냐,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님 찾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동행을 그가 연습했다면 연습, 자유했다면 자유. 우리도 여러분 항상 동행, 하나님 함께함이 우리의 뭐도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함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실력.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메리트가, 많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이 왜 위력이 있습니까? 강풍을 동원하니까. 강한 비바람이 있으니까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강한 비바람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역사 나와 함께, 그러니까 휙휙 날립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을 그냥 확 빨아들입니다. 범사가 형통해요. 이걸 정말 에녹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절대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동행의 자유, 이게 여러분들 연습을 자꾸 하시고,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타고 자꾸 들 때 그때 우리는 딱 차단해서 늘 하나님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정말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문의하고 언언하고 지도받아서 하나님 이거 할 때 도와주이소, 떠나지 마이소,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떠나면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함께하는 걸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범사하는 일이 늘 그런 식이니까 아주 신중하고 신중 뭐 한다고 그렇게 아주 안 하고 인도해도 신중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는 이런 자가 됐기 때문에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범사에 함께하는 동거동행하는 요 연습을 우리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저굴에 들어가도 기도의 자유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제 기도에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되고 기도해보면 뭐하나 짜증나게 괜히 좀 사람이 반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오늘부터 기도 안 한다. 그게 뭐예요? 자유하지 못해. 자유. 그런데 이런 조그만 환경에 벌써 자유가 딱 끊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요 죽음 앞에서도 어떤 입장에서도 우린 이런 자유가 절대 꺾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 그런 것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작정한 기도는 내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참 애기 엄마들한테 제가 부탁이 늘 겁니다. 좀 자녀들 좀 절대 기도 재단을 실험체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자녀들 그냥 홀로 버려두지 말고 배후에서 기도, 눈물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재단의 향기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벌써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 자유와 그 자유가 무엇을? 연습을 통해서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연습해야 됩니다. 폴리캅이나 또 안디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너 예수 이름 분해라. 여기저기 참 가이사가 주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럴 때 그는 주를 섬기는 것을 결코 그런 정치에게 그런 어떤 정치에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무슨 소리? 주님만이 주님이시지 무슨 가이사가 왕이냐 주냐 나는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벌겋게 타는 이 황소에 그냥 걸터 앉아서 다 죽은 사람이 안디바요 화형당한 사람이 폴리캅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 섬기는 이 섬김 이런 섬김을 우리가 배반치 않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이 섬김이 계속할 수 있는 자유 연습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지 모릅니다. 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이 구원의 어떠함을 잘 우리가 좀 비교평가도 해보고 이것을 상고도 해보고 또 이것을 좀 비판도 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보아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 주신 것 이대로 살아본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시는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자 손손에게 다 미치는 이런 복된 선조 위치에 세우는 것인 것을 알아서 과거 구약시대에 우리의 선조들 같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등한히 여기서 그의 혜택이 다 누구에게 그 후손들에게 다 돌아온 이런 불행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원을 받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지를 가졌어요.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축복의 조상 이 위치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